사람들에게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또 물어보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이 절망의 시대다,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코스피 얘기도 하지만 코스피도 다 누가 좋은 일 하죠? 일반 사람들은 다 어려워해요. 물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주식하라고 권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고 더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인 것 같고 희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가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역사가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런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상업도시였고 또 유흥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유흥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업도시요 유흥도시였던 이 여리고에 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맹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이 맹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냐. 그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 위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이고 길 위를 가야만이 함께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길 위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세상 가운데 가장 거시기한 분들이 누구죠?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시기한 분들이죠. 근데 이 맹인은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그는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걸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즐거워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워낙 사람들이 특히 서울에 가면은 구걸하시는 분들이 도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외면하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두는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에게 빚지는 내가 빚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돈이 나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맹인은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이고 또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 약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늘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장애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 또 이렇게 신체의 한 부분이 없는 그런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장애가 어떤 장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각장애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갑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앓는 것이 아니라 중도 장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중도 장애자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중도 시각 장애자들이에요. 갑자기 사고로 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밝은 세상이 캄캄해지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맹인에게 기쁜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마음이 고통당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시니, 자,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절망이었지만 오늘 그에게 들려진 소식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소망은 또한 믿음에서 나기도 합니다. 이 맹인이 들은 예수의 소문, 예수는 어떤 분이었냐면 죽은 자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자연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 계속해서 이 맹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싹트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맹인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가 그의 백성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 예?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의 절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눈도 뜰 수 있겠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그는 소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그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리 소리질러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맹인은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가 또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 소경으로 하여금, 맹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큰 소리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기도한다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맹인은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상업도시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에서 맹인이 한 푼 주쇼, 한 푼 주쇼 하는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맹인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나 들리지, 또 맹인을 본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것이지, 지금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웅성웅성거리고 밀지 말라고, 나도 예수 보러 왔다고, 그러한 소리 가운데서 이 맹인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맹인은 크게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그가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사람들이 그를 막 억압하고 그럴지라도 그는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왜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K-팝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팬들이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지릅니다. 근데 자기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죠? 더 크게. 왜? 그 가수가 자기의 소리 들어달라고, 그 소리 듣고 한번 시선 한번 돌라고 그렇게 외쳐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은 단순히 그 가수의 시선을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기에 그는 사람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억압을 하고 사람들이 혼을 낼지라도,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구걸해 주지, 도움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까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의사들도 만났고 많은 용하다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들은 소문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도 듣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전뱅이도 치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소경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이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하시겠구나. 왜요? 다른 맹인도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자기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선생님은 어떤 분야를 잘하세요? 물어요. 그렇죠? 한의원을 가도 한의원에는 또 많은 분야가 있어요. 어떤 한의사는 정형외과를 잘하는 한의사가 있고, 어떤 한의사는 불면증을 잘 고치는 그런 한의사가 있어요. 어떤 의사는요, 또 목 디스크나 이 어깨 이런 쪽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 양의도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전문의들 가운데도 정형외과도 얼마나 분야가 많은 줄 아세요? 예.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잘하는 분야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혼내고 자기의 앞길을 막고 심지어는 얼마나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못하게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요?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간절함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주님의 귀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려오라. 데려오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그에게는 영적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소망은 소원이 되어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명확하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망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